자, 오늘은 가까이 깨끗이 마음을 성결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라는 책 한 번씩 들어봤어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자, 야고보라는 사도가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라는 책은 사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문제적인 서신이었어요. 이 갈등이 많았던 책이에요. 특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이 야고보서보다 더 잘하는 게 있는데 로마서라는 책이 있죠. 로마서. 자,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요? 로마가 쓴 게 아니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쓴 책인데, 이 로마서는 굉장히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유명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 개신교의 이 어떤 교리적인 신학이 이 로마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어떤 막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100번 막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 로마서를 엄청 좋아했고 로마서에 대한 강해도 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루터가 있던 당시에 이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행위적인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바쳐야 되고 어떤 행동들, 그런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런 데까지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루터가 외쳤던 거예요. 근데 이 루터가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의 야고보서는 루터가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성경에서 빼야 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다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메시지와는 조금 방향이 달랐어요. 자,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될 거는 행함이요, 행함. 야고보서는 여러분 행함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행동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극단적인 거죠. 로마서는 야, 믿음으로 우리들은 구원을 얻어. 근데 야고보서는 야, 행함이 중요해. 삶에서 이 행동하는 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했는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서신이 쓰여져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사람들이 야, 우리 이제 믿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행동이나 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팽배해졌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당시에 이 야고보서를 쓸 때에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선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행함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참된 행동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들이 볼 텐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을 우리들이 가까이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된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너 임마, 너는 목회자 되면 다른 거 하면 넌 인생 내가 망쳐놓을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으면 저는 목회자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원서가, 나는 너가 목회자가 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가 목회자가 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목회자가 안 돼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냥 그 선택은 나는 너를 존중할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체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막 거부하고 싫어하고 멀리 하는데 막 스토커처럼 막 우리를 막 억지로 막 우리를 비집고 막 강제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존중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우리를 막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들을 관심을 갖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 심지어 여러분, 어느 정도로 우리들을 존중해 주셨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 선악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그냥 강권적이고 폭력적인 하나님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선악과 안 먹도록 안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 번개를 쳐서 그들에게 화들짝 놀라게 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선악과에 바리케이트를 쳐서 거기 다가가지도 못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어떻게 보면 그 자유의지마저도 존중해 주셨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심지어 타락할 자유까지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관심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를 존중해 주셨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 여러분 매일 막 학교 등교 하굣길에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을 지적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칭찬해 주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높여 주고 싶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얘기하고 싶어지고 대화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뭐 안 하겠지만, 지금 안 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나가고 혹은 여러분들이 뭐 선을 봤다고 치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친한 친구랑 카톡을 한다고 치자, 자꾸 그 사람이 여러분 말을 끊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아하는 거야. 자꾸만 카톡으로 보냈는데 뭐 식사하셨어요? 네. 뭐 이렇게 오고, 뭐 오늘 뭐 하셨어요? 잤어요? 뭐 막 이렇게 온다. 그럼 아닌 거야. 근데 뭔가 이 사람과 사랑하고 친해지고 싶고 좋아하는 순간부터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궁금해지고, 그런 어떤 사소한 것, 작은 이야기도 상대방에게 나누고 싶어지는 것,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아무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인데도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지는 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 속에서 종교적인 어떤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부여잡고 눈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기도지만 여러분, 그것만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거 자체도 기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때로는 걸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를 닦으면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일상에서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 이 순간에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 이 일이 있는데 이게 은근히 신경 쓰이고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일인데 하나님 이거 제가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앓을 수 있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대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하면서 30분 내내 나는 이랬고 나는 이랬고 난 이걸 좋아하고 나는 이걸 원하고 이런 이야기만 한 30분 내내 한다고 쳐봐요. 여러분, 그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 실컷 하고 이제 끝하고 돌아서는 거, 그건 대화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했으면 또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또 듣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고,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친구한테 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초코 케이크를 엄청 좋아해. 나는 생크림 케이크를 되게 싫어해. 이런 이야기를 했어. 자, 근데 그 친구가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여러분들이 초코 케이크를 좋아하고 생크림 케이크 싫어하는데 여러분 생일날 생크림 케이크를 사갖고 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친한 척할 수는 있지만 그건 사실 여러분 그 친구와 친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그거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누군가의 말씀을 따르고 사랑하는 사이끼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야,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는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성경 안에 그것이 무수하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안 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거짓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우리들이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거기에 참된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선명해지고 명확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조금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었나?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사람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게 뭐예요? 비누로 깨끗하게 코로나 세균 죽으라고 씻어라, 이 말 아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우리들에게 근데 권면하는 게,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끔 여러분 막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막 범죄자들이 영화에서 나는 이제 그 일 손 씻었어. 나는 손 털었어. 이제 그거 안 해. 여러분, 그런 비유적인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더러운 모습들, 하나님이 싫어했던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거라고 그랬어요. 돌아서는 것. 자, 이게 우리는 가끔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안 할게요, 이렇게 막 내 어떤 잘못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말로 하면 자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복. 내 어떤 잘못과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토로한다, 꺼내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복하는 거와 회개는 달라요. 자, 자복.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실수와 잘못들을 털어놨어. 그러면 이제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자체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제일 잘 나타난 이야기가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불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죄인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의 쥐염 열매 먹어가면서 그런 이제 삶을 사는데, 그때 이 탕자가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게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탕자가 얘기하는 거, 이거는 자복이요, 자복. 내 잘못과 나의 어떤 실수를 고백하는 단계. 그런데 탕자가 거기서 그래, 내가 이제 이것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가야지 하고 일어나서 몸을 돌리는 거가 회개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회개인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죄의 길에서, 더러운 길에서 돌아서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다 보니까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면은 이 회막,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다닐 때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성막 도면을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저렇게 성막을 짓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 번만 조금만 더 확대해 주세요. 자, 저렇게 성막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가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저게 번제단이에요. 연기나는 게 번제단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뽑고 각을 떠서 저 번제단 위에 이제 태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하면서 손에 피도 묻고 더러워졌겠어요, 손이.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더러워진 손과 발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으로 이제 정말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어요. 물두멍. 저기 보면은 물 파란색으로 있죠. 한번 확대 한번 또 해주세요. 저렇게 물두멍으로 돼 있었는데 저기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저기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다 씻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종종 여러분이 여행을 가면 어떤 이슬람 사원이나 혹은 불교 국가에 있는 어떤 그런 절에 들어갈 때 가끔 보면 손과 발 다 씻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물두멍에서 그 큰 대야에서 손과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들이 손과 발, 이건 비유적인 의미고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할 수 있는 그 죄를 멀리하는 것,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끝부분이 이제 세 번째는 우리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이제 8절인데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 사실 오늘 위에 어른 예배는 이제 야고보서 3장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는데 우리는 그거는 이제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해요. 두 개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들 마음 속에는, 우리들 안에는 언제나 두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내 속에 너무나도 많은 마음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때로는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우리들의 마음이 있지만 크게 쉽게 정리하면 우리들 안에는 딱 두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악한 영, 사탄의 지배를 받는 마음,
늘 이 두 마음 사이에서의 갈등이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들이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 하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 우리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라는 게 우리들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처럼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라고 결론 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명만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볼 땐 그렇지만 사실 이곳에는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자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와서 한 시간 보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결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내고 그 손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가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우리들이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손을 깨끗이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여정을 보면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믿음 생활을 했지만 삶의 현장을 보면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보다도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어떤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은 약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영적인 훈련을 강조하는 목사님들과 그런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두면 우린 저절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여기 길에서 이탈하게 돼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서 있으면 조금 있다가 뭐 하고 싶죠? 앉고 싶어져요. 그리고 앉아있다 보면 여러분 지금 눕고 싶잖아요. 누우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지? 누우면 자고 싶은 거야.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그래서 이게 나도 이 고민을 참 많이 했어. 왜냐하면은 믿음을 가진 어르신들과 이런 분들이 막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버스에서 막 자기들끼리 막 앉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막 예배당 우리야 뭐 예배 나갈 때 막 예배가 이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막 축도 마치고 나갈 때 막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막 싸우고 그리고 막 예배 잘 드렸는데 모여서 회의할 때는 또 자기들끼리 화내고 있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믿음은 좋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는데 왜 삶은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룩한 삶을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기 뭐 사진을 넣진 않았는데 이분이 참 좋은 책도 많이 썼고 그런데 이분이 되게 강조했던 게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어떤 이 성결하게 되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담은 책 중에 하나가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은 이 청소년을 위한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도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권을 다 봤어요.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책에서 이 교수님이, 이 목사님이 강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입술로 그냥 고백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어떤 상황을 바꿔야 되고요. 내 환경을 바꿔야 되고요. 내 말을 바꿔야 되고요. 내가 그냥 단순히 그래 난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만약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내가 막 술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맨날 집에 막 술 막 무슨 담금주 있고 막 술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면서 내가 술을 끊겠다? 그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내가 술과 멀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짓기 쉬운 환경에서 나를 차단해내는 것들, 그것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들이 그러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물론 이건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통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윤리적인 삶으로 우리들이 정말 삶이 변화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신도중앙교회에서 표현해낸 게 뭔가, 그게 바로 삶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삶의 규칙이라는 것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되게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하고 훈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거, 훈련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을 하면 뭔가 내가 고생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애쓰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노력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크게 개입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들의 손을 깨끗이, 우리들이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우리들이 하지 않는 것,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들의 마음, 흔들리는 두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그 결단과 노력을 함께 이뤄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